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니엘 1장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다니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말씀을 좀 살피려 합니다. 이 다니엘은 매우 유명해서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자굴 하면 다니엘이 떠오르죠.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석. 그래서 그런 탁월한 지혜와 신앙의 표본이 되는 이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니엘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의 작정으로 수많은 신앙의 모습을 겪어온 그를 보면 이 청년들, 특히 어린 세대에 많은 귀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한 개관을 좀 하면 다니엘은 앞에 6장 그리고 7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 극명하게 두 파트로 갈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다니엘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나 흥미로운 사연은 그 6장 안에 다 담겨 있고, 그 6장 이후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성경책이죠.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형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그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에 대한,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도 좀 이 비유의 말씀이라 또 환상의 말씀이라 좀 어려운데, 그런 난해한 언어들, 그리고 짐승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어떤 큰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내용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죠? 최종적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탄과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배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서의 두 파트로 나누면서 오늘은 좀 1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자굴 얘기나 기도의 장면, 혹은 이 꿈 해몽의 장면들, 그 이전에 가장 처음에 다니엘이 그럼 어떤 이런 용사로 세워지는 과정이 처음은 어떠했는가, 좀 이런 장면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들어갈 때의 그 배경이 좀 중요한데, 이 바벨론,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의 굉장히 큰 강대국이죠.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져 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 침공했을 때는 무너뜨린 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었죠. 그때 같이 잡혀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당시에 잡혀올 때 소년 시절, 그러니까 10대 같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굴복하게 되고 성전의 좋은 기물들, 그리고 바벨론의 전쟁의 전략에 따라서 그 승리 이후에 걷어들이는 이 전리품들, 근데 특별히 바벨론은 굉장히 좀 지혜롭고,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좀 간사한 계략을 많이 피는데, 이 바벨론이 이 많은 전리품 중에서도 특별히 챙긴 전리품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신정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다 이제 우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지만, 각자 국가에 있는 신들의 기물을 승리하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물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의 군대들은 다른 나라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의 그 성전의 기물들을 자신의 신전 밑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때 쓰이는 기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온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장인들이 만들어 오는 너무나도 거룩한 그런 기물들을 가져와
자신들의 우상에, 자신들의 신전 밑에 놔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이 배타적인 특성에 이런 성소를 건드리거나 기물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뭐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정신을 받아서 사실 예배 때 쓰여지는 이런 예배 용품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때 쓰여지는 장소와 이 기물들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보수 교단이긴 한데 훨씬 보수적인 곳들은요, 이런 기물들을 외부로 절대 반출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쓰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개인 일에 관련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막 갖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당연히 흔쾌하지만 사실 구약의 정신상 우리가 예배 장소나 기물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물들 건드려졌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긴 신은, 전쟁에서 이긴 신은 패배한 신들의 기물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전략들이나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우세하다는 강대국을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한 가지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매우 영리한 이 전략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패배한 국가를 그냥 다 죽여버리거나 포로로 잡아서 일만시키는 게 아니라 이 소년 중에서 영리해 보이는 소년들을 채택해서 자기네들 포로로 데려와서 이를 노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혜롭게 바벨론의 문화로 3년 정도 교육해서 자신들을 잘 따라서 자신 국가의 지식적 보탬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 선발을 해서 문화, 언어로 교육해서 자신들의 관료로 세우는 정책을 핀 것이죠. 이 당시에는 매우 개방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민족성과 이 자주성과 그리고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안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부강할 수만 있다면 이제 어떤 것이든 서슴지 않고 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들을 데려와서 3년 정도 교육시켜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신들도 그 문화도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탁월한 지혜이죠. 그런 정책에 끌려온 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청년 포로이죠. 청년의 때는 배움도 좋아하고 뭔가 성공에 들끓어 있고 열정도 있는, 피가 끓는 시기입니다. 가장 왕성할 때 바벨론은 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관료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놀랍게도 이 청년 포로 다니엘을 데려왔는데 다니엘은 다른 이보다 10배 정도나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누가 봐도 압도적인, 그러니까 10배라는 것은 수치적인 게 아니라 이제 표현입니다. 다른 이보다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1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와 능력이 대단했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당시의 시대 구분은요, 어떤 왕이 정치했느냐로 구분합니다.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의 시작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때부터 고레스 왕까지 70년입니다. 그 70년 동안 이런 지혜와 능력의 자리를 바벨론에서 지켜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위치에 왕 다음으로 버금가는 관료로 서 있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심지어 왕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서 나라 자체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도 바뀌고 나라 자체도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며 더욱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소년 포로가 어떻게 70년 기간 동안 이런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 처음의 시작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먼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바벨론 당시에 최강국이었는데 최고의 선진국이죠. 당시는 이제 전쟁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가 막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세상에서 유행하고 문화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건 다 취하는 거죠. 잘 나가는 표본을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 또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나는 믿음 지킨다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지켜가는 것들도 많은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가?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갖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심지어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화려함과 능력 속에서 마치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높이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상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 국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바벨론과 같은 모양새가 있죠. 강력한 어떤 이 화려하고 강력한 매료되는 힘들, 그런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다니엘을 볼 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가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더욱 강력해지기만 하는 바벨론, 더욱 왕성하고 경제적인 것,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또 요새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부자 되는 것, 1년에 1억 벌기,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가, 막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심지어는 20대 때 돈을 왕창 벌어서 30대부터 벌써 은퇴해서 이렇게 그냥 노후를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특히나 어린 세대, 이 청년의 세대에게 주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말씀으로 좀 보면 다 읽진 못했지만 그 앞에 좀 8절을 읽어볼까요? 좀 올라가셔서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죠. 합독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바로 소년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으로 잡혀온 뒤에 다니엘이 한 큰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그 뒤에 사자굴에 가고 왕의 꿈을 해몽하고 여러 업적들이 있지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첫 서두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뜻을 정했나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내가 이 포로로 잡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말씀에 배운 대로 다 실천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뭘 앞세우는 자들이죠? 고백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먼저 결단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떤 방식이죠?
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뒤에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살아가는 원칙은 일단 고백으로 앞세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는 뜻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겠다. 내 비록 소년의 시기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지조는 지키겠다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한 것, 비슷한 내용이 야고보서에도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 뭡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의 크리스찬,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일컫는 것이 1장 27절인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 근데 여기서 이 야고보서에서 보니까요, 나 자신뿐 아니라,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 자신뿐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자들까지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 것, 나아가 이것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덕이 되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이 그 큰 원대한 그림까지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교회 한 발 담그고, 야,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이야, 야, 요즘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요즘 누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 좋은 오후 시간에 빨리빨리 드리고 오후 시간 내 마음대로 보내고, 세상에서 요새 이렇게 한데 흔들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반대되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야, 요새는 이렇게 해야 성공해. 야, 좀 편법도 불법도 남의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요새 정하는 것들이야.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요즘이라는 세상에 물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서두의 시작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뜻을 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경건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방향과 뜻을 정하여서 나의 믿음의 결단을 앞세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관계에서도 뜻을 정하고 관계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특히 성도들끼리 말이죠.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요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또 지역 세계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면 참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데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사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관계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골라 섬길 수도 없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정신을 우리가 따르는 것, 순종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에 새 가족이 왔네. 야, 이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겠다. 뜻을 정하고 대하는 것이죠. 대해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좀 멀리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는 일은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정한 대로 참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 뜻을 정하여 그대로 살 수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한 대로, 이 고백한 대로 살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은 이 원문을 좀 분석해 보면 단순한 결심이나 바램이 아닙니다. 8절의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는 그의 삶의 방향을 단호하게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 아예 결정한 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생각을 곱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결심하면 사람은 죄송합니다.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거, 그렇죠? 결심은 했지만 3일을 넘지 못하는. 근데 다니엘은요, 계속 곱씹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 화도 곱씹으면 증폭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뜻을 정한 것을 곱씹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 포로인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한 일에 계속 곱씹어 그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은 우리의 그냥 의지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뜻에 집중하여 곱씹는 것이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요, 이 다니엘은 당시에 포로의 상황에서 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상황이면 자기 주권이 없잖아요. 그 바벨론의 뜻에 따라서 가도 살까 말까인데 그 와중에 자신의 주관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결심은 단순함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 오늘날 시대에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렇죠? 야, 이렇게 따라가야 성공의 비결이야 라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따라가기에도 바쁜데 언제 주 뜻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런 뜻을 정할 정신이나 상황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도 핑계하지 않고 바벨론의 거대 프로젝트, 소년들을 교육해서 자신의 관료로 쓰는 그 거대 프로젝트 앞에 정신을 차리고 도리어 자신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건대 세상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정하면 되는 것이죠. 매우 단호하면서도 마음의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뜻은 정했지만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단호함, 마음속의 곱씹음이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철저히 바벨론의 아이가 되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여기서 열심으로 해서 한 자리 차지하리라, 뭐 이런 생각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로 치환해서 말하면, 야, 그래도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단 잘 되고 보자, 뭐 이런 결심을 하기도 하죠.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해도 일단 제가 좀 일이 바빠서 잘 되고 조금 더 잘 되면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런 압도되는 프로젝트와 상황 속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정을 우선순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주일성수라고 하죠. 주일의 예배는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꼭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가운 소식은요, 사실 이 뜻을 정한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때에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뜻은 언제나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을 때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상황에서도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감동되는 여러 가지 뜻을 정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뜻 정하는 것은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엽적이지 않아도 크게 잡으셔도 됩니다. 나는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 기쁠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그대로 나아가겠다. 뭐 이런 뜻을 정하는 일이죠. 이런 뜻을 정하여서 곱씹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바벨론의 아이가 되지 않고 자신을 바벨론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두 가지의 혜택을 주십니다. 뜻을 정한 자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8절 뒤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9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안 되죠? 앞에 절이죠. 죄송합니다. 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 이걸 줄여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혜택을 주나요? 뒤로 좀 가셔서 17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줄여서 뭘 주신 겁니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을 정하고 그 지조를 지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나요?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환관장을 통해 주셨어요. 이게 왜 은혜일까요? 환관장은 이제 바벨론이 여러 나라 지배하고 데려온 소년들을 키워서 이제 그 자신의 고관들로 세우는 이 프로젝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미션에 총괄자로 서 있는 관료가 바로 환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적 인재 육성 팀장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대표가 다니엘이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준 거예요. 어떤 은혜를 줬나요?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이 신앙적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니,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매우 당돌하죠. 소년에다가 이제 막 잡혀온 포로가 이 환관장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게 뭐죠? 자신의 뜻을 정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음식은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 정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상 악영향을 미치는 더러움을 내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당시에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아이들을 포로로 데려온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요소가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근데 왕의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 환관장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허락합니다. 또 그러니까 환관장을 통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여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나만 돕는 게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바꾸셔서 도우십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환관장은 자신도 문책받을 수 있는 일인데 은혜와 긍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환관장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뜻을 정하면 나와 더불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보다 크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바꾸셔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임한 혜택,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경험과 은혜가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하사한 음식을 거부하면서 그것이 허락되면서
다니엘은 물과 채식만 먹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이게 채식주의자인데 물과 채식을 먹으면서 놀랍게도 얼굴빛이 더 좋아집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먼저 15절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왕이 하사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얼굴빛이 좋아요. 제가 요새 모 형제 덕분에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제 일정 때문에 피곤해서 얼굴이 안 좋은데 대체적으로 얼굴이 좋아져요. 아침을 먹으면. 아침은 이렇게 잘 드시고 저녁은 조금. 근데 이렇게 물과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빛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못 적용하셔서 채식주의가 성경적이구나, 오늘부터 채식 이것이 비결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채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채식주의가 메시지가 아니고 뜻을 정한 대로 믿음으로 가면 채식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육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뜻대로 또 얼굴이 밝아졌겠죠. 여기서의 메시지는 뜻을 정했다면 그대로 가보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다니엘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그 뜻대로 갈 때 어디까지 갑니까? 그 지혜가 20절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거의 끝절로 가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압도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갇혀서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별력과 지혜는 필수입니다. 그럼 앞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을 정하면 그 지혜를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 완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막 꿈으로 해몽하고 막 직통 계시가 나오고 이런 시대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래서 꿈 해석의 지혜도 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누구도 꿈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왜 못하냐면 해석은커녕 꿈 내용을 안 알려줘요. 야, 실력 있는 자는 내가 꿈 내용 안 알려줘도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내용을 안 알려주면서 해석하라 그래요.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시대와 사람을 초월해서 현재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여 지키다가 얻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를 리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지켜나가면 우리에게 뭘 더하십니까? 은혜와 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지키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압도적인 일들을 다니엘이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다니엘만의 특별성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맞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진 뜻을 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앞에서의 굴복하여 뜻을 정하여 가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거대한 프로젝트, 아무리 거대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십니까? 기억할 것은 다니엘은 매우 어려운 소년 포로 시기 때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소년 포로로 잡혀가신 청년들 계신가요? 그럼 그 정도 상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여유도 여건도 안 되는 속에서 오늘 이런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청년들이 외치는 성공, 성공.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공이 할 수 있는 세상에 동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외치는 소리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더 뛰어난 권력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를 70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뭐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정했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내 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 왕을 섬기지만 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어도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세상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셔도 하나님 앞에서 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다 살아가면서 잘 돼야지 바벨론 왕 섬기다가 잘 된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당시에는 심지어 왕권 시대입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죠. 이 정권이 바뀌면 인사, 정책, 정치 다 바뀝니다.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데도 정권이 계속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켜 승승장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너무 강력하고 때로는 넘사벽과 같은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핑계하며 세상에 동화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수많은 홍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조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목장 모임하고 또 청년들끼리 나누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해볼까? 오늘 기도하는데 벌써 이렇게 반년이 지나갔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 어느덧 6월이에요. 6월도 다 갔어요. 좀 시간이 빠른데 뜻을 정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올해 반년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뭐 기간을 넓게 잡아도 좋고 평생으로 잡아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결혼을 꼭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닐지 몰라요.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의 어떤 뜻을 지조를 지켜야 할지를 고민해서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뜻 정하는 이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단호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 세상에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만의 뜻을 정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기적을 그리고 은혜와 지혜를 맛보게 되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